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들은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는 이 지목의 대상 역시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았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성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마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마음은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도록 하게 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장 1절부터 등장하는 마음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마음.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다투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냈는데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 또 시기를 해도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툰다고요. 싸워서라도 내가 이거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제한된 자원들이 있는데 이 제한된 자원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내가 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하기까지 해서라도 내가 좋은 것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식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쟁의 방식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무조건 승자가 되면 다 누린다. 승자 독식이다. 뭐 이런 말들을 손쉽게 사용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나를 위해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나만 취하면 된다라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함께 보다 좋은 사회, 보다 좋은 공동체, 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죠. 다 웃고 싶죠. 슬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애통하면서 울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리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은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 이게 우리 마음인데 야고보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즐거운 마음이 있고 희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그거를 애통으로 바꿔, 근심으로 바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쟁취하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경쟁하며 다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실제로 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두 눈을 질끈 갖고 내 배만 채우면 된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좋은 차 타면 된다, 나만 좋은 집에 살면 된다, 이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충분히 더 누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즐거울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의 자산을 더 불리고 더 행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누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게 뭐 겸손하고 아이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이런 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낮춘다는 것은, 야고보는 언제나 현실, 실제를 얘기합니다. 말로 하는 거는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뭐냐? 내 주머니에 있는 재물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 울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 이게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다? 귀신의 믿음이다. 거울을 보고 곧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믿음이다. 죽은 믿은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삶의 실천이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추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거다. 내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눈물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을 선택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은혜, 나의 근심과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너희가 누릴 수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 그냥 더 움켜쥐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해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항상 움켜쥐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어야 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죠. 언제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눌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선교사님들 돕고 또 다른 단체들 돕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초소 하나 번듯한 게 없지만 그래도 그냥 돕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도, 또 앞으로 더 확장될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도 인색하지 말고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각 개인의 인생, 또 우리 교회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